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 그때인 알교회들이. 오늘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운 데에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의문들이 우리의 삶에 또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들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재난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대로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장로님이 갑작스런 사고나 어려움을 통하여 참으로 운명을 달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념으로 헌신한 교회 일꾼이 참으로 갑작스런 병으로, 질병으로, 재난으로 오랜 병상에 누워서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참으로 욥이 경험했던 것 같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대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그들은 왜 죄, 고통,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선하게 대하신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사업은 잘 되고 참으로 얼굴에 기름이 번드르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믿음대로 산다고 평생을 바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재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끝없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마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생각하면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던 침례 요한이 참으로 감방에서 그리고 여인의 놀잇감으로 접시에 그의 목이 담기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의 고통은 어땠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당신의 사역만 그냥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삶의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년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의 빨간 피와 또 흰 살을 이루는지 우리는 그 모든 신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연계와 신비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세계와 우주에 관하여 더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이 이뤄낸 엄청난 진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것들이 아직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다. 참으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코로나에 대한 정답 하나도 온 세계가 머리를 쪼아리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단순한 생명의 형태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원자보다 작은 미립자의 움직임에서 우주에서 회전하는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내가 아는 이 동그라미 지식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 바깥에 있는 원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이지만 원 바깥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의 범위들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수수께끼들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삶의 의문들과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 30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학교이다. 연구 분야는 우주이며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후일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때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에덴 학교입니다. 그것에서 교사가 누구시라고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교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삶의 어문들에 대하여 주님께 다 여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학교의 학생들이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예기치 않게 그의 사랑하는 형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준비해 가는데 형들은 그의 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고 나를 돕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것도 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님들이 어떻게 나를 애굽에 팔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을 지키는데 그 결과는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운 감옥 속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감옥 속에서도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도와주었는데 왜 그 사람은 이토록 배은망덕하게 내가 베푼 선행과 사랑들은 잊어버리고 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요셉의 생애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형님들이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었겠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궁궐 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배은망덕한 대접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미워할 사람들, 원망할 사람들 아무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요셉은 섭리적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과 183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언젠가 이해될 때가 오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까다로운 것들이 언젠가 이해된다니 얼마나 희망적인가.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어진 빛에 따라 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되는 열쇠는 이 네 가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빛에 따라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가 사라지고 이해될 날, 이 땅에서 시작된 교육은 이 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을 통하여 진행되고 언제나 향상되며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데 나타난 그분의 이적과 능력의 증거들은 새롭고 아름다움으로 마음 앞에 펼쳐질 것이다. 심령들은 이전에 결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의 단순함을 보고 경이로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끝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속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탐복하게 됩니다. 성경이 누구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땡땡이 들어가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바로일까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더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모세가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반대를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도구로 바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랄 일입니다. 그가 첫 번째 바닷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항복했더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재앙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은 더 높게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의 지식이 또 마귀가 하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하고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쟁도 671페이지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청문회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법정에서 하는 그 재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수수께끼로 끝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때 사단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모든 선과 악의 싸움이 끝난 후에 온 우주가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세. 이것이 온 우주의 생명체들이 부를 노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참으로 믿음대로 살기 원하지만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힘을 주시고 어려움들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재난이 마치게 도와주시고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힘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